네. 자,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감동 오는 때가 지금 몇 주 동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계속하다 감동이 안 오면 다른 설교 중간에 하고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기도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참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누구보다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가장 오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란 거죠.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생각 기도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서 영적 혼란에 빠져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정말 말씀이 아닌 잘못된 어떤 경관지들, 고집과 아집들이 그게 사로잡혀 있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는 사실 응답이 없는 기도, 헛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중에, 그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이 목사님은 참 탁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에 어떻게 부흥이 흐르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지 가장 그렇게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보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어떤 그 목사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딱 보면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열방과 세계가 움직이다 하는 그런 정말 탁월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 목사님하고 모든 치유와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또 가르치고 예언이나 모든 걸 다 다 하지만, 목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목사님이 육사를 놓으시고 하여튼 공부도 상당히 많이, 외국에서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탁월하고 뛰어나고 누구보다 뛰어나신데, 이 이성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가 들어와도 마치 한상 가운데 있는 거죠. 한상을 보는데 큰 바다가 있는 거예요, 바다. 근데 이 바다가 황금 물결이에요, 황금 물결. 황금 물결은 뭐냐면, 이 바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에요. 천국에서 주는 지식. 근데 이 하나님 주신 이 지식들이 부어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어마어마한 큰 댐이 이렇게 막혀 있더라는 거예요, 댐을 통해서. 근데 이게 그 목사님의 견고한 이성인 거예요, 이성. 이 견고한 이성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정말 세계적으로 대단한 분인데 불구하고 이 이성의 벽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이게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인도 자신의 이성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알고 있고,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노력하고, 이 목사님은 책을요 딱 펴놓고 뭐 7권씩 8권씩 한 권에 다 펴놓고, 우리 같은 뭐 한 권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는데 7권 10권을 동시에 다 펴놓고 한꺼번에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분입니다. 하여튼 출판사에 오노니까. 그러니까 그 탁월함과 어마어마한 많은 책들을 많이 읽고 뛰어나지만, 그런 이성적인 어떤 견고한 지능에 인해서 하나님 주신 어떤 역사들을 제한하며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어떤 경관진과 마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기도의 삶을 바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에 쩔어서, 저 사람 믿음이 좋다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 마치 눈에 보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인식을 남겨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대다수가 많은 책들을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자신이 기도하는 것들을 바르게 하기를 원하고, 나름대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그렇게 거룩하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의 책들을 읽으면서 노력한단 말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수십 년 오랫동안 하지만 응답이 없다는 것은,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기도를 오랜 시간 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럼 죄송하지만 여러분 기도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충격을 좀 주려고 설교를 좀, 오늘은 서로는 좀 이야기하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은혜 이미 다 부어져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오랜 시간 기도를 했는데 어떤 것들이 응답이 없고 어떤 열매들이 안 나타났다. 그러면 분명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대다수가 기도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깨닫게 하신 그 가장 충격적인 말이 뭐냐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말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기도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히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 여러분 한 번이나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수많은 시간을 가져놓고 오랜 시간을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종교인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랜 시간의 기도보다도 10초를 기도해도 하나님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믿음의 기도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래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대놓고 이야기하고 다음 주도 감동이면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새벽 미명까지 밤새도록 기도한 분은 공식적으로 두 분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공식적으로 예수님 기도 오래 하셨겠죠. 그런데 공식적인 석상에서 성경의 사복음서에 읽어보면 예수님도 새벽에 불철주야로 기도하는 건 두 분밖에 안 적혀 있어요. 나머지는 간단하게 기도하고 바로 했어요. 여러분 무디 알죠? 무디 선생. 무디도 기도를 12시부터 12시 45분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나머지는 다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기도로서 많이 한 것 같죠? 여러분 의도를 잘 들으셔야 오늘 설교 기도를 적게 해라 많이 해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의도를 잘못 들으면 여러분 엉뚱하게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하나님 누구신지 그리고 기도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서서 보이는 앞에 기도하고 만사 기도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질문해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주요. 기도문 주세요 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나름대로 어떤 파들 가운데서는 기도문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당이니까 쉽게 말해서 기도문 좀 주세요. 우리가 결속력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을 전라 했을 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 새롭게 된 피조물들은 이 주기도문을 잘못된 겁니다.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 주기도문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렇게 새롭게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주기도문은 이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이 준 거예요. 왜? 제3 이미 우리는 제3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왜 또 제3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거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는 이 사람들과 상관없습니다. 나는 외식도 안 합니다. 나는 정말 남에게 누구에 보이기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또 회당과 큰 거리 여기 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외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외식하는 자들도 기도하기를 상당히 좋아했다는 거죠. 오랜 시간 기도했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이야기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시간 기도할 것 같습니까? 10시간 기도합니다. 자야죠. 무슨 10시간 기도합니까? 여러분 벌써 그부터 그 사람이 나는 몇 시간 기도합니다. 그 의도성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뭐요? 마치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다 생각하고 그게 벌써 뭐예요? 외식. 종교심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기도를 매일 합니다. 하루 종일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 의도를 아시는 분들은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들이 기도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묵상도 기도고 앉아서 주님 바라보는 기도고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삶에 10년, 20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 것들이 오늘 바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외식에 집중을 하고 마치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을 맺는다고 해서 다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기도를 하지만 잘못된 기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기도에도 바른 방법이 있고 잘못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인식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말하는 한 소년이 이렇게요. 반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아이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저는 내 성격이 내성적이고 저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도 못할 것 같으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을 주셔서 제가 그 죽음의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 앞에서 죽음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가 들어볼 때는 그 아이는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고 참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한 것 같지만 이 아이가 그 기도 실제로 있었던 걸 예를 듭니다. 이 아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나 그 다음 날 그 아이가 백혈병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내는 이 소년은 장례식에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친구들이 우고 갔는데 그 사랑했던 그 친구들, 기도했던 그 친구들이 4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아이는 참 믿음이 좋다. 그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기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기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문을 열어놨죠? 사단에게 문을 열은 거예요. 제 주변에 한 어떤 분은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 아내가 임신했는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떤 불치병이 걸려서 실제로 그분이 있어요. 하여튼 불치병이 걸려서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나왔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평생 장애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데 사모님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기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문을 열어넣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에게 문을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죽었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고통을 주고 사망을 주십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죠, 이거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 행하신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 기도가 거룩한 줄 알고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 영혼을 데려가서라도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한 번씩 해본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 내 영혼을 데려가야지만 이 사람을 살립니까? 하나님 뜻은 이 사람도 건강하게 원하세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고 잘못된 내용으로 인해서 수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걸리고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해서 질병이 걸리고 가족들이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면서 간증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기도로 말미암아 사실 마귀에게 우리가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댔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할렐루야. 생명을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좌절하게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를 볼 때 너무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대다수가 의미 없는 종교 행위로 종교 생활로 기도를 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기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유대인들 대다수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었지요? 마치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조정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달래어서 응답을 받으려는 그런 기도를 대다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동기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에 외식하는 일에 바빴다는 거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이 내 밑에 발 아래에 넣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화려하게 멋있게 보이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자랑했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나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며 천국에서 끊임없는 샘물을 마시면서 너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이다 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에게 보이는 외식을 자랑했고 자신의 의를 자랑했단 말이죠. 그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들과 다릅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나는 금식을 합니다.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를 내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누구보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랬죠? 나는 도무지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종교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과 엔조이하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시간에 기도를 해도 태도가 잘못됐다면 죄송하지만 그 기도는 용서하십시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랜 시간 기도를 하고 많은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만약 오랜 시간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안에 불신앙도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내가 지금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그 기도는 아무 역사가 없고 응답이 없다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다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 6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우리 반응하는 것이 뭘까요? 이야, 정말 거룩한 기도이다. 정말 대단한 본이 되는 기도이다. 저들의 기도는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이다. 자기들의 열심과 노력에서 천국을 침노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룰 거예요. 우리 천국을 침노하자고 기도 많이 했잖아요. 저도 기도 많이 해서 우리 천국을 침노합시다 하면서 내 열심을 노력으로 뭔가를 침노하려고 뛰어들어가려 하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칭송을 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까? 나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딱 기도의 삶을 시작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올 한 해는 마치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리라. 하루 합니다. 이틀 합니다. 3일 하고 나면 4일 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날 이제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안 합니다. 자, 기도를 안 하긴 다음 주도 설교하겠지만 기도 안 하기는 어떻습니까? 그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좌절을 맛봅니까? 나는 이제 이거밖에 안 돼. 맞지요? 대다수 사람들이 절망을 가지게 됩니다. 책망을 받게 되고 마치 내가 죄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 안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눌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결단코 응답하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고 오랜 시간을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 없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동기가 바르지 않다면 무슨 일을 하든 소용이 없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을 하고 믿음이 엄청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정말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준다 하더라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은 유익이 없다는 거죠. 만약 기도하고 있는데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기도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기도의 동기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를 하나님 앞에 요술램프 진이처럼 비나이다 내 열심으로 노력으로 그렇게 빌김하면 그 요술램프에서 응답하는 진이처럼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기능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듭날 때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을 사랑으로 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에서 그 사랑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과 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점점 그 하나님의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마치 어떻게 종교심으로 열심으로 비나이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 때마다 점점 책망이 오고 율법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면서 마귀에게 문을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낙심하게 되고 자잘하게 돼서 하나님의 큰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수년간 기도를 해왔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질병이 치유가 되지 않고 재정 문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지금 역사하지 않는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닫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10년 전, 20년 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움직이려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기초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미 거듭나 새롭게 피조물된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새롭게 된 피조물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속량의 사건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 준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모든 자들에게. 믿습니까? 이제 누리는 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내 기도 양이 부족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저도 새벽 기도 돌리고, 제가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하면 얼마든지, 어떨 때는 진짜 한번 돌릴까, 할까, 이런 생각 들어요, 진짜 솔직하게. 왜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너무 태만한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해가지고 같이 한번 일주일 보름씩 같이 밤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를 돌리고 막 이렇게 해볼까, 이런 마음이 거짓말을 하기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도 인간인지라.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서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내 안에서 자유함이 없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제가 내가 아직도 나도 모르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그 마음이 있구나. 열심히 지성이면 감천인 것처럼 마치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저도 그렇게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나도 불쑥불쑥 든다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용서와 치유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점에서는 모든 세상이 다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이미 어떻게 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담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사망에 왔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이제 생명의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살리는 법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럼 2000년에 이미 예수님의 그 속량의 사건을 통해서 용서와 치유와 부유와 그 모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익을 누리려면 각자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세요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어떻게 받죠?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할렐루야. 치유 어떻게 받지요? 할렐루야. 부유 어떻게 받지요? 할렐루야. 이게 왜 믿음을 받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 속량 사건을 통해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말씀을 통해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율법으로 살아가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가 더 일에 2번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서 마치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갑자기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이 안 열리게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복이 갑자기 뚝 떨어지고 그렇게 종교심으로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커미건에서 점점 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종교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기도회,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특별기도회, 뭔 기도회, 그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그 안에 중심이 다 뭐예요?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여러분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 주십니까? 이미 예수님이 죽이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선하세요. 우리를 향해서.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꺼리낌 없이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나 우리는 구속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가르치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 예수님을 내 구주님께 요청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도록 요청하세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맞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요청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잘 들으세요.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장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구원 받게 해주세요. 요청했습니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믿으라 했습니까?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65년 전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너희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너희들의 가난의 문제, 너희들의 질병 문제 예수님은 다 이미 집을 지시고 거기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구원받게 해주세요. 요청해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이 시간에 당장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성이 내가 이 시간에 예수님 내 구세주 믿으면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불이 떨어져야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뭔가 갑자기 신기한 일이 나타나야 특별한 일이 나타나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믿으라. 믿으란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온 사실을 믿으라. 네가 이 시간에 믿으면 너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구원을 요청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갈보리에서 제 문제를 완전히 처리하셨다는 것을 믿으란 것입니다. 값은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믿고 받아들인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그 실제적인 뒤 내면에도 성령께서 일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한 자매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아직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나는 천국 백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자매에게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던져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셨습니까? 하니까 예 목사님 시인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것을 믿습니까? 물어보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자매님은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매는 여전히 목사님 아직까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믿기지가 않아요. 그때 그 밑에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매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자매님 누군지에 속해 있습니까? 예 목사님 누구든지 속해 있습니다. 그럼 자매님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뭐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구원받았니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지요? 많은 사람,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매가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매가 오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자매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많은 분이 그렇게 해요. 저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 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할렐루야.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다 열어놨기 때문에 이제 믿기만 하며 그 사람은 그 즉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실은 하나님은 전적인 주권 안에 아시지만 구원도 내가 믿을 때 구원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정확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엉뚱한 기도를 오랜 시간 100시간, 200시간, 300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죄송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내가 시원하게 기도하고 오랜 시간 했으니까 뿌듯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도는 아무 응답이 없기 때문에 아무 헛방이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저는 어떤 분들이 막 40일 철회하고 제하고 막 이렇게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고 막 이야기하면 막 속에서 연불이 납니다. 제가. 연불이란 말 쓰면 안 되죠. 목사인데. 죄송합니다. 화가 나요. 왜냐면 막 그분들은 자기가 40일 금식하고 50일 자랑하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지금 항상 응답하신다는 걸 믿기만 한다면 오늘 바로 이루어질 건데 왜 그거를 40일 동안 50일 동안 1년 동안 붙잡고 있습니까? 차마 그 말을 말해주지는 못하겠어요. 본인은 그것을 가지고 위안을 받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위안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는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아니라 소망이 오늘 그 즉시 나타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할렐루야.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소망은 계속 언젠가는 되겠지. 이거는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길을 들으시고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걸 이루신 걸 믿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걸어나가고 나가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삶에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이번에 예산 적어나가 보니까 어떤 분 100억 적어나고 10억 적어나고 3배, 4배.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이랬어요, 제가. 반드시 될 거라고. 믿음으로 된다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 왜 작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으십니다. 내 것이 있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중에 어떤 자가 휠체어를 타고 사람이 치유받게 나왔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만약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휠체어에 있는 이 자매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한 번 더 우리 자매를 위해서 같이 우리 중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잘못돼서 틀렸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잘 들으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일어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 자매를 위해서 같이 헌신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설 사람들이 없습니까? 하면서 합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 기도 요청에 설득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맞죠? 이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함께 기도합니다.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은 것처럼 치유와 부유와 그 밖에 모든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그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청하고 막 간청하고 이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자꾸만 내 열심으로 뭔가를 더 특별하게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응답해 주신다. 죄송합니다. 그거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막 짜야지만 들어주고 우리가 죄를 조금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골탕 먹이시고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니까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마치 그렇게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마치 자신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기도들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마치 말라기 선지자처럼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다 똥이라는 것처럼 나도 너희 기도 듣기 싫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미 다 예배해 주신 그 은혜를 보지 않고 뭐 자꾸 내가 노력을 해서 열심을 가져서 뭔가를 자꾸 이루려는 그런 종교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으니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나 속이 상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위한 충분한 공급을 완성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에게 달려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애걸복걸 하면서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애걸복걸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정말 물질을 열어주세요. 애걸복걸 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대언하고 선포하시면서 그것을 누리세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 100억을 가져온다 100억을 올지에다 선포했으면 잊어버리세요. 이제 그건 올 걸 믿고 이제 100억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유돼서 선포했다면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미 다 치유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불평하는 원망한 말이 아니라 나는 이미 치유함을 받았으니 나는 건강하다 나는 강건하다 이제 자유하다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유하면서 걸어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가 풀어지고 넓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행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고치고 우리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에게 사역을 동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미 그 동일한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알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기능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계속 전진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때도 울면서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10장 1절에는 예수님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능을 그들에게 줬다 했습니다. 건세는 그들에게 아직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건세와 권능이 다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1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병든 자를 고치라 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애골부끌 했습니까? 할렐루야. 병자를 고치라 했습니다. 왜요? 제자들은 자꾸 두려웠어요. 처음에는. 왜요? 하나님 권능을 줬다는데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다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치는 깜짝 놀랐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님 2000년에 죽으시면서 권세와 권능을 능력을 다 이미 주셨어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 중에서 제 문제들, 우리의 질병의 문제들, 또 우리의 어떤 수많은 문제들을 다 이미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나음을 입고 자영을 받은 자들은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여전히 과거에 그렇게 기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듭났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면 마치 어떻게 해요? 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그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의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종으로서 기능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의 부유와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가 흘러갑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문제지 하나님 문제는 없다는 거죠. 이미 다 줬는데 불구하고 호주머니에 100만 원 줬는데 꺼내 쓰는 건 누가 꺼내 쓰는 거예요? 내가 있네 하고 꺼내서 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위해서 한 사람 중에 존 레이커 목사님, 제가 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의사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선교사였고 그리고 또 목사였고 또 뛰어난 치유 사역자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잔지 레이커 목사님도 하여튼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내려온 분인데 이 목사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자기 하는 사역도 동일하게 다 했어요. 똑같게 병 고치고 다. 그래서 마지막에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이 뭐냐면 조그만 기름병을 하나 다 주면서 이제 각자에게 혹시 주변에 아픈 자 있으면 아픈 자들에게 찾아가서 병을 고치고 오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면 100명이 갔다면 100명이 다 고침을 받고 다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가장 오래 머물리는 사람이 3주였어요. 3주.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10분, 어떤 하루 이틀 만에 병을 다 고치고 늦어도 3주 동안 100% 다 치유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받는 이들은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원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 앞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치유했습니다. 고쳤으면 병을.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들이 말씀 안에서 잘못된 것을 기능하고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것을 기능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알게 하면 말마마 100%다 고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의사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뛰어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 말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대해서 우리는 극단적으로 나가야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은 구원자 아버지시라면 못할 것이 없는데 우리는 왜요? 믿음으로 기능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마치 내가 뭐 열심히 해야지만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잘못된 율법적인 생각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내가 한 달을 기도했는데 2달을 기도했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오히려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기도를 하고 나서도 낙심하고 좌절해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지금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도를 1분을 하든 10분을 하고 나면 승리하고 기쁨으로 돌아가야죠.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좌절하며 근심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이미 속량 사건을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치유도 그와 똑같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재정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왜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죄를 사심과 동시에 치유와 부유도 이미 공급해 놓으셨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것은 아니란 거죠.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두 구절만 더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동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었으니 말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애구라고 간구해서 들어주세요 말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주신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약 혹시 질병이 걸렸다. 그럼 어떻게 인식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채찍이 맞아. 나는 나하고 입었네. 나는 이 질병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는 팁이 나오잖아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게 돼서. 이게 팁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오히려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폭망하고 있더라도 하나님 이미 2000년에 우리의 모든 부유를 다 주셨기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그 은혜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나갈 때에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할 때에 그 모든 세계는 풀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다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응답이 없는가? 잘못된 기도, 율법적인 기도, 마치 하나님 앞에 애구라는 기도. 혹시 여러분한테 애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제 기도를 좀 바꾸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삶에 계속 전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일을 하시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예수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나가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재정을 이미 부여함을 주시는 좋은 소식입니다.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우리에게 복음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 넘치도록 일어나오신 공급이 유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분의 일을 다 완성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치유할 것인가가 아니라 구원을 이제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를 이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이 선물들이 우리에게 더 풍성히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애걸복걸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제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여러분 삶을 계속 확장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